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우리 창세기 원문 강독 5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 한 덩어리 중에 전반부 8장 22절까지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앞으로 몇 시간 노아 당시 있었던 마블, 큰 물 심판, 이 마블을 파헤치는 것을 큰 흐름으로 일단 전체 구도를 틀을 짜임새를 보면서 간단히 우리 또 한번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뭐 노아 홍수 하는데 껍데기에 속한 그냥 그 말 같은 것들을 보통 하고 이걸 깊이 해석하고 깊이 속뜻을 풍부하게 깨닫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하겠습니다. 또는 알레고리라고 해가지고 영해로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갖다 붙이는 그런 해석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 이 노아흐 심판 계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걸 구약 안에서 그 흐름 중에 딴 거랑 관련해서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약 성경에서 노아흐 계시를 구약 성경 전체에서 비치는 것 가운데 계시 경륜을 통해서 신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알려주고 있는가 하는 걸 또한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노아흐, 이 발음도 그래서 제가 요거 아자라고 하는 건 그냥 서양 아이들이 발음이 안 된다고 자기네 언어관에 세상 언어관의 한계 가운데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냥 우린 노 발음이 돼요. 노 이것도 흐도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요. 예. 노 이건 그냥 이건 노인데 이건 잘 안 되면 노크 그런 발음 쪽이 좋은 듯하면서도 히읗이 있어요. 그래서 아자는 오에서 흐 발음이 힘들다고 해서 슬쩍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붙인 거예요. 누구 허락으로 붙였는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아무튼 오늘 6장 9절부터 8장 22절까지를 놓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에 얽힌 노아 마블 큰 물 심판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잘 잡았을 때 성경 다른 곳 성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또한 결정타 아니겠습니까? 비슷비슷한 말로 쭉 6장, 7장, 8장, 9장 쭉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건성으로 읽고 거기 있는 걸 이렇게 저렇게 드러난 것을 날짜 계산이라든가 또는 그 차례가 어떻게 된다거나 근데 기껏 이제 노아 이른바 방주란 말은 없어 통이에요. 통. 잣나무로 만든 통. 그게 무슨 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뒷날에 이제 이루어질 모세 당시의 그 성막이라든가 그 또 궁극적으로는 크리스토스랑 교회가 한 몸이 됐다는 그거를 묘사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더불어 사귄다는 것을 궁극으로 담아내는 심판과 구속을 통한 그 예언이에요. 그 그림자란 말이죠. 그림자.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이걸 그대로 완전히 몸소 다 성취해내셨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등등.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지레짐작해서 대충 보고 다 아는 체 하는 경우들이 모든 사람의 잘못이니까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기록의 그 성격, 성경 내용의 흐름의 그 틀, 그 다음 성경 기록의 말씀의 그 맛, 그런 것들을 늘 새롭게 풍부하게 깨달아가는 것이 없으면 장담 못합니다. 못해. 겁먹들려가지고 신학 좀 했다고 성경 좀 안다고 원문 좀 했다고 국물도 없어요. 우리 이거 지금 한글 성경 일단 펴놓고 좀 간단히 뭐 한글 성경은 어디서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그 글의 흐름이라든가 맥락이라든가 짜임새 같은 거 알기가 정말 어렵고 미세한데 한 문장이건 또는 어떤 대목에서 이게 어떻게 관련되는지 명쾌하게 말끔하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되지 않는 대목들이 무지 많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왜? 원문이 그렇게 생겼답니까? 거기 큰 속임이 필시 있고 뭐 신령한 믿음의 세계에서 속인 것만이 아니고 세상 나라를 통해서 속인 것이 있는 거예요. 가짜들을 성경 번역에 집어 넣어가지고 사탄의 앞잡이를 시켜서 엉터리를 번역할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엉터리 해석은 둘째치고라도 이런 등등의 것들 특히 이러한 원문의 방면에 이미 사탄이 장악해서 온 세계 원문간 서적과 가르침 완전히 이미 오래전에 다 초토화시켜 놓은 거예요. 정말 떨리는 공부고
믿음으로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다시금 초심으로 처음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설 때처럼 그런 싱싱하고도 정말 하나님의 주권 사역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 주십사 하는 비는 심정으로 이 말씀에 다가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특수한 토막이라는 얘기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거 그렇게 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잘라서 뭐 일주일에 뭘 했다는, 아니 어떤 나라 달력이고 언제 달력을 말한답니까? 지금 쓰는 달력은 서양 달력이고 1582년에 로마 카톨릭이 세계 지배랑 교회 초토화시키려고 만든 그 때에 속한 한 가지예요. 달린토 저쪽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뭐 19세기 20세기 전후죠. 뭐 그리니치라고 하는 천문대 중심 영국 뭐 여왕 저택입니까? 자관 아니 그런 걸 중심을 금을 닦아가지고 동경 서경 남이 북이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일제를 통해서 일제 거짓된 한자말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시간 등등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 하나 제대로 규명하고 뭐 창세기 1장에서 뭐 이거 7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안식일이 뭐고 뜬금없는 소리들로 대부분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 받다가는 이게 하나의 그냥 인간들이 생각하는 세상 책, 일반 우상 종교 경전 그런 정도 가지고 뭐 그냥 폼 잡는 것을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놓고 2장 4절부터 이 1, 2, 3장에 있는 것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 이거 누가 이거 토라의 앞덩어리를 쓴 사람 모세가 썼으면 모세가 그 앞전에 오는 풍부한 그 계시 알게 하신 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세 전 사람이 정리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우린 기록 이후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을 엉터리 방송국으로 알았던 큰 코 다치고 그게 삐딱선을 타면 2장 4절에서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이걸 또 그냥 첫 타락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또 엉터리 방송국으로 보는 경우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장 4절부터 3장 거쳐서 4장 마지막 절까지 4장 24절까지가 두 번째 덩어리예요. 이건 늘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제가 창세기 특강이나 앞에 이거 창세기 강독이 됐든지 창세기 서기가 됐든지 철저하게 성경 펴놓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럼 제가 말하지 않은 수많은 엄청난 것들도 각 영혼에게 필요한 만큼 깨우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선입견 다 떼어버리고 처음 대하듯이 거짓된 잘못된 성경관 교리관 다 타파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덩어리가 이거예요. 5장 1절 아담의 나음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여기 2장 4절에선 뭐라고 했죠? 그 하늘들과 그 땅의 톨로도트 태어남들 나음들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여기 5장 1절에서는 사람이야 사람. 이게 고유명사로 아담을 포함한 넓게 사람도 이제 두 쪽이죠. 하나님 백성 또는 사탄에게 속한 것 이렇게 두 쪽으로 이제 갈라지는 기도해요. 여긴 이 책이란 말씀을 독특하게 썼어요. 이런 토르도트가 창세기 안에는 11번 나오는데 자관 10번을 이렇게 10덩어리로 잘랐어요. 토라 그 신명기까지 큰 방대한 것을 어떤 애들은 각 제목으로 다수 쪽으로 쪼개지만 그 앞부분 첫 번째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톨르도트로 10덩어리가 되어 있는 사실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 출발점으로 삼지 않으면 해석이 그냥 엉망진창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 우리가 함부로 상상할 수가 없고 모세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앞선 계시를 받아서 정리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미츠라임으로부터 나오게 하신 그 은혜를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것을 내비친 장엄한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톨르도트가 나오는데 요거 아담의 톨르도트 이게 5장부터 6장 8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 덩어리잖아요. 2장 4절에서 4장 5장 1절에서 6장 8절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1장 1절에서 2장 소할까지 그 아주 들머리에 해당하는 전체를 놓고 그 다음에 6장 9절에서 9장 마지막 절까지 이런 덩어리로 알아야 돼요. 이런 덩어리 중에 여기 3장의 최초의 타락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5장부터 또 이제 인류가 어떻게 양쪽으로 번창해 나갔는가. 결과는 엄청난 타락이 이루어졌다고 6장 1절부터 우리가 보면 이제 특별히 말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있었는데 그 아담 얼굴들, 그 흙의 얼굴들에서 많아지는 것이. 근데 특별히 딸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딸들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창세기 3장엔 아담의 갈비 출신인 계집 이슈아. 이게 이제 처음에 제목은 에제르잖아요. 에제르. 이슈아. 그 다음에 타락해서 쫓겨난 뒤인가요? 쫓겨나기 전에, 아무튼 타락 전에 하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바. 저건 그 에제르 다음에 이슈아 다음에 하바가 됐던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한쪽은 아들도 낳았지만 한쪽은 딸들이 낳았다는 얘기. 근데 딸의 주목을 한 사실을 기억하죠. 그래서 여기 그 엘로힘 아들들이랑 그 아담 딸들 사이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쾌락주의, 외모주의, 신앙이 일치가 안 되는 가운데서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던가. 여기 뭐 쫙 이제 바로 6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후회하게 되셨다. 그의 마음에 엄청 찌들리셨다. 아주 환난 겪으셨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를? 내가 멸하고야 말겠어. 아주 매우 강력한 누구? 그 아담. 이건 이미 아담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고 그 후손 인류 전체를 확대하는 거예요. 이 말로 우리 뒤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막 아주 발음도 멋있죠. 동사 살려있는 단수사민칭 막 멸하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멸망시키고야 말겠어. 아니 하나님이 좀 지으셨는데 한탄 후회하시다니. 하나님 모르셨나? 놀라운 섭리.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3장 때보다 이건 과감하게 온 인류가 엄청났는데 몇 명인지 모르죠. 그 당시 이걸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는데 이게 그냥 사람만 날린 것이 아니고 땅이고 물이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평정해버린 사건이에요. 성경에 기록한 것만 밤마다 한글맛까지는 안 되고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돌이켰던가. 심판이 너무나 이 멸한 것이 멸망시킨 게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자, 6장 9절부터 우리 여긴 노아흐를 대표 삼았잖아요. 아담, 인류를 대표한 아담의 태어남들, 여긴 노아흐 태어남들. 이렇게 굵직하게 몇몇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것이 그냥 뭐 정밀하게 이 글쓴이가 처음에 했다는 것보다도 성령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어느 만큼 하게 한 걸 우리 뒤에 구약 뒤 그다음에 신약 계시 이후 이걸 더 새롭게 잘 이어서 깨닫기를 바라서 성경 기록에 목적이 있고 이렇게 모세에게 어느 만큼 적도록 한계를 지어준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아는 뭐 짜디크한 사나이다, 탐임한 사나이다. 그의 그 당대들의 나이가 이제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히트 할레크 강조 중간때 히트 파이를 꼴이라고 하는데 함께 몸소 노아흐가 엘로힘이랑 거닐었다. 이런 증언은 에녹이 그랬잖아요. 하노크가 하나님과 히트 할레크에 65세 아이 낳고 300년 동안 그때도 아주 끔찍한 때예요. 신약에서도 내비치고 있죠. 엄청나게 타락한 때예요. 그러니까는 간당간단히 기록한 그 무수한 그 족보의 나열의 그 방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지구 나이가 뭐 BC 뭐 4004년이다 4020년이다 그런 어떻게 성경 가지고 그런 짓들을 합니까? 거기엔 필시 여러 가지 교묘한 육신의 욕망으로 된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게 확대되면 그럼 다윗 임금의 유물이 있는가? 기록이 있는가? 세상 전체에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창조 과학이든 무슨 고고학이든 성경을 뒷받침하는 척하면서 뭉개는 짓들을 한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린 성경으로 푸는 그쪽에 전력을 하고 성경 바깥의 외증이라고 할까 자료를 탐구할 때도 그냥 슬쩍 보는 정도지. 거기에 뭐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양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성경이 성경 되는 듯 그렇게 착각에 빠지면 끝장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아무튼 벌써 6장 9절에 노아의 태어남들하면서 노아의 됨됨이라든가 그 엘로힘이랑 어떤 관계였는가 하는 게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땅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고 하마스 완전히 아주 포악한 거 있죠. 그냥 완전히 그냥 죽이고 유혹하고 하는 속임으로 아주 꽉 차 있는 거 그냥 뭐 양아치 천국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이 이렇게 이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일단 간단히 흐름만 설명드리는 건 여호와께서 보셨다. 이거 계시 사건이에요. 그 땅을 알고 계시지만 그러면서 보라 하면서 놀라시는 듯이 그 당시 막 벌어지고 더 아주 더 끝장나는 상태를 판단하시고 말씀하셨다. 예. 계속해서 연타서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또 보라 하면서 이제 땅의 상태를 딱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흐에게 한 말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한번 여기 캤죠. 종말, 개인 종말이 됐든지 이 종말에 대한 계시 가운데 너는 만들어라. 너에게 태바, 통을, 아제이 나무들, 잣나무, 나무들 통을 만들어. 예, 이게 이제 효시,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이런 중에 불쌍히 여기는 거죠. 노아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로운 사람이요 오롯한 사람이라 그 당대 유일무이한 거예요. 계시 기관으로서 노아흐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자세히 없지만 많지 않지만 그래서 쭉 이제 이 말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계속 말이 길어요. 그렇죠? 13, 14, 15, 16, 17 이런 거 같은 거 막 임박한 그 마블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누가 홍수라고 이걸 번역합니까? 물들 하마블 넘침이에요. 넘침. 물들 넘침. 이게 홍수입니까? 홍수 그러면 세상 것을 이거를 생각하면서 타락시켜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물들 넘침. 되잖아요. 이런 건 역사상 단회적인 사건이니까 물이 넘침, 물들이 넘침, 물들 넘침 이거예요. 홍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에 대한 예비 그림자를 그 당시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긍휼이에요. 자, 그 뒤 처음으로 나오는 게 6장 18절. 이런 거 기억해 두시오다. 그리고 내가 세우게 했다. 쿰, 히필. 쿰에 히필거려요. 내가 세우게 했다. 내가 일어서게 했다. 쿰자를 썼어요. 쿰자. 뒤에는 이걸 또 주로 카라트자를 많이 써요. 잘랐다. 세웠다. 일어서게 했다. 뭐를? 브리트. 내 브리트를 너한테, 너와 함께 너한테 또는 너를 브리트가 바로 이게 자른다는 거잖아요. 바라자에서 온 거예요. 자름. 여기서 이제 의역한 데면 이게 언약 계약이라 했을 때 맺기가 되는데 이건 조금 잘라놓은 게 이 안에 포함돼야 돼요. 잘라야 돼. 할례도 자르는 거예요. 양 잡아서 잘라서 빼고 태우는 거예요. 잘라 이게 죽이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에 대한 상징, 예표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이 자르는 거를 세운단 말이에요. 자르는 걸 자른다. 카라토 동사 나중에 나오는데 처음에 쿰자의 히피령 세우게 했다.
이미 완료 형태로 썼어요. 매우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걸 또 인도, 유럽어 동사 시제로 뭐 완료형이니 미완료형이니 그런 것으로 이게 해석이 일부분밖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건데 그냥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냥 일어서게 했다, 세우게 했다, 뭐를 내 브리트 내 자름을 너한테,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에요. 그럼 너 아흐는 아짜에 너무 힘을 주지 말라고 그랬죠?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시가 임한 거예요. 그죠? 이제 뭐 브릿하면서 거기 내용이 나오잖아요. 쭉 더. 자, 요거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시한 대로 노아흐가 했다는 거예요. 7장 1절. 자, 아직 이제 만들어 놓고 지금 들어가기 전인데 다시 여호와 계시가 임했어요. 들어가라. 너야말로. 또 네 집 깡그리가 그 태바구 통에게로, 나무통에게로 들어가라. 계시가. 그러니까 이 브리트를 쿰한 계약 전에 이 심판의 계시가 있고, 심판의 상황, 심판의 계시. 다시 이걸 자름을 선언한 뒤에 또다시 여기 7장 1절에 계시가 있는 사실을, 물론 우리가 지금 자세히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중요한 낱말, 중요한 선언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지금 내용이 길어요. 그렇죠? 또 보세요. 그대로 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노아는 했고, 언약 뒤에, 자름 뒤에, 브리트 뒤에 하나님이 또 말씀도 했잖아요. 이런 큰 흐름을 큰 덩어리로 받는 것이 성경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길잡이 구실을 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그 마블이, 그 넘침이 있었다. 물들러 넘침이 있었다. 그 땅 위에.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갔잖아요. 크게 선언하고 뒤에 이제 자세히 말을 해요. 들어갔잖아요. 그 통으로, 나무통으로. 예? 그 넘침의 물들, 얼굴들로부터 넘침의 물들 때문에 도무지 그 태바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부터 또 엘로힘이 노아에게로 명령하신 그대로 이렇게 들어갔다. 쫙 이게 지금 나오죠? 그 다음 7장 16절 보면 다 보죠? 들어갔는데 그 다음 뭐예요? 사가르. 닫았다. 잠갔다. 누가? 여호와가. 그의, 이건 뭐 노아흐를 대표하죠. 그의 뒤에서 여호와가 사가르. 잠갔다. 닫았다. 덮었다. 사가르.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노아흐는 명령하신 그대로 또 따랐고, 싸가르자. 그냥 닫는다 정도 아니야. 그냥 아주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물 셀 틈 없이. 그러면 이제 어떤 애들은 저 질문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 있는 애들 다 숨은 어떻게 계시죠? 아따 참 걱정도. 그거 성경에 써 있건 안 써 있건 그런 건 질문의 대상이 안 돼요. 궁금한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하면서 잘 자기 귀에 받아들일 만한 풀이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믿음에 하나 손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맹신도 아니야. 서양 아이들이 가짜 기독교, 가짜 성경 해석 만들어 놓고 세상 식민지 백성, 마귀 백성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짓 때문에 믿는 신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믿게 주신단 말이에요. 요거 7장 16절에 닫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없어요. 지금 막 이제 물 나고 막 난리 나는 것 쫙 설명해주고 있죠. 자, 7장 24절. 아까 내가 내가 멸망시키고야 말겠어. 에무해. 여기 막 그분이 멸망시켰다. 멸하셨다. 깡그리 일어서 있는 것들. 그 흙 얼굴들 위에. 8사람 빼놓고 전멸했어요. 전멸. 믿습니까? 그것 뜻밖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소수올시다. 또 믿는다고 하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또 어떤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이 덤벼들면 글쎄 의심의 싹이 마음에 뿌려져 가지고 그나마 적은 수 중에도 더 적은 수만이 올바른 믿음으로 계시에 대한 올바른 거룩한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때를 맞이하고, 아무튼 말씀한 대로
하시잖아요. 죽여버리겠어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그 다음에 브레트를 잘라고 또 다시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여기 지금 이제 문을 그 테바를 아주 막아버렸고 닫아버렸고 막 멸하셨고, 8장 1절에 오니까 지금 보세요. 막 물들은 막 그냥 가발은 막 휘몰아 지치는 거예요. 그 땅 위에서. 자카르, 기억한다는 뜻이잖아요. 생각해내셨다. 하나님이 일방 누구를? 노아를. 야, 노아가 아니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있겠냐고요. 노아는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스 구속주에 대한 표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아바르, 지나가게 하시더라. 뭐를? 루아흐, 바람을. 어디? 그 땅 위에. 비가 멈춘 뒤엔 바람이 불어가지고 점점 마르는 거예요. 물들이 줄고. 기간은 얼마가 되는지 여기 뭐 성경 보면 나와 있지만, 특수한 바람에 루아흐. 이게 또 다른 때는 이제 영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라는 뜻이 꼭 세상에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막지 말고, 바람의 영향이 우리가 과학자들이 오늘날 연구에도 기상하기든 뭐 하든 다 알 수가 없어요. 바람 풍자를 또 우리는 쓰는데, 바람, 이거 신비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알레고리로 흐르면 끝장나지만, 그 다음 쭉 해서 이제 8장 6절에 파타, 노아가 인제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사가를 해 주셔가지고 물난리 하나 당하지 않고, 이때 이제 노아가 열었던 물을 할론 그 창을 갖다가, 그 테바에 있는 들창이에요. 들창. 그가 만든 거를. 들창. 그래가지고 까만 아이를 보냈고, 그 다음 요나를 보낸 거예요. 요나를 보통 비둘기라고 해서 둘의 목적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8장 13절 보니까 노아흐가 치웠다. 이제 들창 열어서 보내고 나고 아직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 창이에요. 창. 위쪽으로 난 창 같은데, 수로 옮겼다. 돌이켜 뭐를? 그 테바에 카사 덮은 거, 뚜껑. 옆쪽에 달린 것이 아니고 위쪽에 덮어놓은 걸 말해요. 덮어놓은 거. 하나님이 덮어주신 건가? 아무튼 카사, 그 테바의 뚜껑, 덮개를 옮겼다. 아마 그것도 다 과학장치를 해가지고 밖에서 아무리 쳐도 열리지 않는 거 어쩌고 해서, 그 테바, 노아흐, 그 물 넘침에서 만든 그 잣나무 통이라고 하는 것이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엄청난 겁니다. 그 만든 기간만 봐도 그러하고, 그 어마어마한 종류의 그 생물들이 그 안에서 근 뭐 1년이 좀 넘지 않습니까? 야, 이건 이런 기적도 없고, 이거 하나 믿으면 예수스 그리스도스는 물론이려니와 성경 말씀 전체에 대해서 콱 믿음이 안 생기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다 양다리야. 그거는 말도 안 돼. 그렇게 해서 드디어 8장 15절에 처음으로 다시 계시가 임했어요. 다벨, 일단 아마르자를 안 쓰고 다벨을 조금 더 이제 어떤 현실에, 또는 어떤 말씀의 그 실증, 이 아마르가 어떤 원리와 그런 것에 대한 거라면, 이건 아주 실제 가운데서 벌어진 어떤 사건 계시를 표현하는 거예요. 노아흐에게 이야기하셨다. 요건 늘 피엘골 강조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장 18절 이제 완전히 나오게 된 거예요. 계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여기 계시가 이루어지고 쭉 여기 보니까 나가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나온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려는 대로 하는 거야. 이걸 또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말씀을 뭐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이 그런 식으로 말씀해서 그렇게 뭐 간단명료한 무슨 수학 공식 암기하듯 합니까? 그건 거짓된 해석이요. 성령님 사역이에요. 싹 다 믿는 애들에게 주권 사역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가 없는데. 아무튼 성경을 단편으로 그냥 어디
하나 나면 그걸 막 그냥 앞뒤 생각하지 않고 뒤를 멋대로 써먹는 자들이 99.9% 아닙니까? 말씀을 너무나 아주 겁 없이 그냥 막, 자, 일단 나왔어요. 정말 1년 넘게 아주. 그 다음에 이제 8장 22절로 다시 여전히 모든 그 땅의 날들이 여전히 뭐 씨 뿌리고 거두고 쭉 해서 이제 뭐 낮, 밤까지 이것이 샤바트 쉬지 않으리라. 로 25t 이게 앞에 걸 도치되는 문장으로 이게 다 강조한 거예요. 로 25트 쉬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게 오늘날까지도 이게 유효한 거예요. 죄인들에게까지도 이것이 일반은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뭐 뿌리고 거두니까 먹는 문제는 이거 다 해결이 됐잖아요. 뭘 먹을까 하는 거 걱정하는 건 하나님을 못 믿는 자들 불신해요. 불신. 추위, 더위 문제, 여름, 겨울 문제 다 있잖아요. 여기 아주 딱 구약 아람 문자의 아주 독특성이 이런 아주 문장 특이하게 아주 간명한데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장에 들어가면 엘로힘이 복 베푸셨다 찬송하셨단 말이에요. 노아흐한테 그의 아들들한테 여기 이제 말씀하지 바로 바라크의 내용이라면 바라크 아까 브리트를 쿠만 것다 다 이게 관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장 8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그 브리트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소급해서 하는 신학이 언약 신학인데 이거 위험해요. 이거. 언약만이 아니고 어떤 자들은 그 모세 때 주신 토라 율법 가지고 창세기 1장 2장도 다 율법으로 해석을 한다고요. 율법주의자들은 반드시 또 이제 율법 앞선 언약까지도 또 이제 뭐 먹어 치우느라고 한마디로 완전히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들을 한단 말이요. 노아흐 그 물들 넘침 사건이 언약 그 브리트 자름이라는 거예요. 자른 건 심판에 대한 표시예요. 또한 여기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복 베푸심을 선언한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 계시 안에도 있고 구속 계시 안에도 있고 심판 계시 자체가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 오늘 간단히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해가지고 이제 9장 29절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이게 다 되는 거. 6장 9절에서 9장 29절. 그리고 다시 톨로도트 태남들이 나오는데 이땐 노아흐가 아니고 노아의 아들들이잖아. 아까는 노아흐라고 6장 9절에서 말했는데 여기 노아의 아들들이죠. 이 이름이 3명 나오잖아요. 셈, 함, 예페트 이거예요. 이게 쭉 해서 이제 또 어디까지 나갑니까? 11장 9절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기 또 셈이라는 사람의 톨로도트 태어남들이 11장 10절 그러니까 10장 1절에서 11장 9절까지가 한 덩어리. 이런 덩어리들이 엮어서 어떤 그 사상을 어떤 계시의 내용들을 어떻게 돋구고 있는가 하는 걸 연구하지 않으면 뻥이에요. 뻥. 창세기 엉터리 방송국이 돼요. 그것 하나가 다 창세기를 연구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아니나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창세기 1장부터 언약 또 창세기 앞부분이 율법이다. 아담은 율법을 못 지켰다. 이따위 말도 안 되는 해석은 막 갖다 붙이는 거 그냥. 그런 거 뭐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해요. 그건 아주 과격한 것이고 성경 계시를 헐뜯는 사탄에 속한 것들이나 그렇게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것들에 놀잇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락시킨 거 그게 조심합시다. 오늘은 아무튼 우리가 간단하게 6장 9절부터 8장 20절까지 노아흐 당시 있는 마블 넘침 물들의 넘침을 간단하게 큼지막하게 파헤쳤어요. 그 사이사이 여기 많이 읽어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 기대합시다. 다음 시간에 이걸 또 설명하자는 9장 1절서부터 29절까지 아울러서 또 다시 보고 또 몇 시간 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고맙습니다.